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둔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의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된 이방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방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 소리 가운데는 첫 성전을 본 이들의 대성통곡 소리도 있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함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여호와의 찬송과 즐거이 부르는 큰 소리, 또 기쁨의 큰 함성이 섞여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 중에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인종인가?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 민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의 신을 함께 예배하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이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제안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거부당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록이 성경 읽은 대로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리고 아닥사스 때까지도 방해합니다. 함께 건축하자, 이 말을 거부한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왕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이방 왕까지 사용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은 끝까지 순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을 가로막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성전의 규모가 작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작아서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건물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행하진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겉모습만 드러난 것이지 속까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전됨,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될 것인가, 대적을 어떻게 이겨내고 합당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람이 더 많으면 빨리 건축할 수 있으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손이 더 많아지니 훨씬 더 수월하다. 사람만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도 돈도 더 주면, 재료도 더 준비해주면 더 빨리 건축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귀환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최우선으로 거룩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와서 건축하고 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건물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방해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들을 방해했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전 건축을 마치십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몇 년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끊어졌으니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다 백성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도 우리 이해해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우리를 참 받아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사랑, 거룩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멈춰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외형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겉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의 하는 일들을 보니 진실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손을 약하게 만드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생길 겁니다. 우리를 저지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빠르게, 더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져. 그래,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구별된 교회로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성전이 완공될지라도, 규모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 거룩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언변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으면 그 걸음을 끝마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마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당신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한 발짝이 뭐라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그 걸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십니다. 나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내가 수고하고 끝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은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왕을 통하여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좌절되고 절망하는 일들이지만,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마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을 마치신다는 그 사실과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한번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이 일을 끝마치 주시고 우리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한 우리를 이어서 믿음의 대가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어떠한 방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됩니다.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오니 오늘 저녁 마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